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평 불만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이 땅의 것으로 이게 만족이 될까요? 네. 이 행복은 모든 욕구와 욕망이 다 충족이 되는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죠. 신혼이 몇 개월이셨나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이라고 그러대요. 요즘 신혼부부들 행복이. 행복은 그래요. 어떠한 것을 내가 뭔가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지금은 다 채워져서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사람이 이 욕심이 어때요?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러죠.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 더 추구하는 거예요. 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 진시황, 누구죠? 전 세계에 아주 거부, 이런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행복은 어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네, 아프리카라든가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 안에 행복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즉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셔서 죄가 없는 사람은 그게 바로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행복은 죄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그 세력,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한가, 이 사람이 불행한가, 결국은 그 잣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뭘까요? 생명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처음에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 생명 그리스도가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게 최고의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돈이 저렇게 많아서 행복하겠다,
자녀가 잘 돼서 너무 행복하겠다. 사업이 잘 돼서 너무 행복하겠다. 와, 미스 코리아 진 너무 행복하겠다. 바디빌더 1등 간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바로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려면 먼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본질의 죄가 없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는 천사가 가르쳐줘요. 사람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주셔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이.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데 원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나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해 줄 이분이 예수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내용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전 세계에 간음하는 여자들,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는 이 안에서 마귀와 동침하고 맨날 마귀와 짝짝꿍이 돼서 그렇게 사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온 인류 여자, 온 인류 남자도 여자예요. 형제님도 여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간음하는 여자들이 이제는 정말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한 남자, 온 세계, 이 우주 전 세계에 딱 한 분뿐인 그리스도께 우리가 중매가 돼서 그리스도와 혼례식을 해야 성경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믿어야만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이게 바로 복음인데 지난번에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딱 막연하게 이것만 알아서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는 많은 내용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깨달아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예,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누구를 영접해요? 귀신을 영접해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죠.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귀신을, 이 영접이 뭐예요? 맞이하여 들이다, 맞아들이다, 내 안에 맞아들이다, 이 영접이에요. 귀신을 이 안에 모셔들이는 사람은 무당이 되어서 마귀의 종, 귀신의 종이 돼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구와 간음이 되어 있었다? 마귀와 간음이 원래 되어서 태어났어요.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데, 이 무당들은 진짜로 그 귀신을 제대로 영접을 해서 그 말을 하고 살아요. 그 마귀의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실제로 그 무당이 영을 딱 영에 씌워가지고 그 귀신의 말을 하고 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영접을 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접을 먼저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지,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시구나, 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어야 행복한 사람인데, 이 죄가 무슨 죄냐? 우리의 본질의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이 주를 영접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오늘날 베드로가 되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나에게는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나 베드로 돼야지 되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나도 이루는구나, 마지막 날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믿어야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시요가 아닌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혼자 읽어서는 우리도 10년을 20년을 30년을 읽어봤으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앤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리, 이 복음 바로 뭐예요? 누구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거.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리고 행복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서 좀 저 사람 불행하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지금 불행하셔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관계없어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한번 다 누구든 죽잖아요. 다 누구든 죽고 우리가 가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적용이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마저도 바로 뭐예요? 이 율법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될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지킨들, 주님이 이걸 다 지키 행하는 사람들,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례와 법도도 다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자식이 뱀들의 새끼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람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하루 가는 길이 사망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말 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우리가 진짜 사람의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지키고 행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해 죽겠네, 아우 행복해,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바로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행위의 죄인 줄 알고 막 그냥 이 행위의 죄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나 행복해, 이제 나 죄 없어졌어, 회개했어, 그렇게 하고 산다고 될까요? 이 죄를 모르면 아무도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결국은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이에요.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두 갈래로 갈려요. 그래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33세가 되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어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러 막 계속 쫓아서 가봤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를 계속 믿었더니 야, 나에게 뭐 출세도 주고 뭐도 주고 하실 줄 알았더니 십자가로 가셔서 힘없이 죽으시네.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적 기사를 오병이어 막 이렇게 해서 막 떡을 주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도 주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행복했죠. 그죠? 그때는 막 야, 역시 그러면은 예수님 계속 쫓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 이야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아이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러면 행복 끝난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은 그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뭔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진노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그래서 이해력이 빠르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 읽으면 다 깨달아? 절대 안 돼요. 나 성경 박사 학위 몇 개 받은 사람이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죠.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였어요. 내가 안 따먹었는데 따먹으셨나요? 안 따먹었어요. 나도 안 따먹었어.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도 안 따먹고 나도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도 죄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바로 이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이름이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걸 육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았죠.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이제는 죄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이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힘들고 덥고 요즘에 엄청 더우시죠? 너무너무 더울 때도 아우 더워 죽겠네 살겠네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고 했죠. 네,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이 교훈의 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이 된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그죠?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율법에게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게 이제는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바로 누구 생각이에요? 예, 마귀가 주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눈으로 조금 저기 한 거 보면 막 이게 눈으로는 막 정죄가 되죠. 아유, 화나고 짜증나고 또 뭐가 나죠? 예,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런 게 눈으로 볼 때 막 생겨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건 누가 준 거다? 얼른 인식해야 돼요. 누가 준 거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 여기서 나는 거는 마귀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얼른 고백하고 이거는 마귀 네가 한 거지. 얼른 이렇게 선포를 해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가 피우고 싶다? 술이 먹고 싶다? 형제님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담배가 막 이렇게 피우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피우고 막 이렇게 계속 죽었대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술이 혹시 먹고 싶으면 그때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오늘만 딱 내일부터 우리한테는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오늘만 존재해요. 영원한 세계는 오늘만. 그래서 오늘 연장선상이에요. 내일도 연장선상에서 항상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존재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안 돼요.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끊어야지 안 돼요. 말씀도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들어야지.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거는요 누구 거다? 다 마귀 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주관하도록 주셨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치셨나요? 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네. 야,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 나 달라고 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고 이것이 그런데 소름 돋아. 내가 받을 줄 알아? 나는 안 받아. 할렐루야죠. 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게 소름이 돋는 거지. 본질의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마귀한테 그러면 달라고 할까? 야, 나 돈, 명예, 권세? 좀 누려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가 쥐고 다. 근데 이게 원래 자기 거였어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영과 몸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 안에는요, 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게 이 안에 있어요. 우리 거를 가지고 지가 주는 것처럼 행세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이 모든 것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둬놓아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다 가둬놓으셨는데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채우고 어느 지점이 우리에게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되면 다 여기치가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우리께 저절로 다 모든 것 원하면 눈에 탁탁탁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걸 가지고 지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다 없앤 사람들이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행복이 뭐냐,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셨는데 7절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 죄를 가리웠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은 곧 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땅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은요, 현상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의 세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도 본질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에서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조폭의 세계, 또 죄를 지면 감옥 가는구나, 또 이런 모든 세계도요, 바로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봤더니 이 죄가 하나님의 법에서는 보니까 이 죄, 불법이 뭐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구나. 죄, 내가 죄를 행위로 뭔가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아니라 본질의 죄였구나. 아담으로 들어온 아담의 죄였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충성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히브리서에도 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 안에 생명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걸 그래서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 그날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지어다 이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모르면 본질의 죄를 아무도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걸 몰라요. 우리의 행위의 죄인 줄 알아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몰라요. 원죄라고는 해요. 원죄. 그런데 그 원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없어졌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원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라 이렇게 써있지, 예수님 대신 죽어주셔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이 뭐예요? 주가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 이 안에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 죄는 곧 불법이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아까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이 불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 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서 이 사람 네 안에 본질의 죄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만 죄의 몸 사망의 몸만 없앴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아직 여기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닌 내가 너무나 많아요. 마귀에게 아버지로, 그죠? 지금 여러분들 60 몇 살, 50 몇 살까지 살아왔던,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은요 금방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세월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잡다하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여기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바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에요. 이게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서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제 옛 습성까지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이제는 다 멸한다면 요한일서 2장 25절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의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 너무나 감사한 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다 나오게 하시니까 정말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실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나라도 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이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빨리 깨달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바울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